18세기 영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고 또 공산품 산업도 수공업, 그러니까 집에서 일일이 물건을 만드는 그런 수공업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한 겁니다. 수공업은 주로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 설비 같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면서 이 공장에 많은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되었고,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고, 또 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불평등 요소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립학교 위주의 사교육이 성행을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은 이 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가 박탈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 공장도 많이 지었지만 교도소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이 명과 밝음과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18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영국 사회를 이끌어간, 변화를 이끌어갔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회 변혁가 두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썬데이 스쿨, 우리말로는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으로 주일학교. 물론 감리교 이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말을, 그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는 지금의 이 교회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글로스터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신문 발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로스터라고 하는 지방은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빈민층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글로스터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되었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일삼았고 또 손쉽게 범죄하기 일쑤였습니다. 로버트 레익스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 교육이 되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공장을 쉬는 주일에 학교를 개설을 하고, 또 가정주부들 중에 좀 배운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을 해서 무상으로 그 아이들을 주일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공장을 가야 되니까 주일마다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가르쳤습니다.
도덕적인 훈련, 그리고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기초교육을 함께 가르친 겁니다. 1870년이 되어서야 이 영국의 공교육 제도가 재정비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서민의 아동 교육 기관을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의 이 주일학교 운동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혼란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의 결단은 장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결단을 잘하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영국 사회에서 이 변화를 이끈 또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홀리클럽, 그러니까 영성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영성 단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몇몇 사람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영성 훈련에 힘을 썼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아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말의 뜻은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면, 학생이었죠.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었는데 지나가면은 늘 한 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금은 2시구나, 지금은 5시구나, 이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또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삶을 살았는지. 그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도 아주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선교사 사역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하는 그런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웨슬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웨슬리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집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웨슬리는 런던의 그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유명한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 성령 집회를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지 288주년 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회심주일은 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주일이 5월 넷째 주이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오기 때문에 종종 겹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겹치는 그 주일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도 성직자라기보다는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회 변혁가로 영국 사회에서는 더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피폐화된 그 사회에 신앙으로 좋은 영향을 준 사상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 묘비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 3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다. 3가지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세의 비서실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직임을 감당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모세가 져왔던 그 짐을 여호수아가 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야말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하지? 어떻게 싸우지? 그동안 큰 벽과 같은 그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짐을 어떻게 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전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분노하는 형의 복수를 피해서 한밤중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밤을 맞이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또 하늘을 이불 삼아서 차가운 땅바닥에 눕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어 노숙을 하는데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방패막이가 없는 곳에서 그 누워있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휴, 그냥 내가 장자의 명분을 안 뺐더라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할까?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범죄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야 될 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무덥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단 5분도 서 있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10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50도였다가 10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도 여의치 않은 곳입니다. 도움에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며칠에 한 번씩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겠지. 하나님이 꼭 주셨겠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 그냥 만나는 생기는 거고 가다 보면 물은 만나는 거고 또 역풍을 만나면 메추라기는 한 번씩 떨어지는 거지 꼭 하나님이 주셨겠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미국의 인디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치른다고 합니다. 소년이 13살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소년을 그 숲속 안에 홀로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가족들의 보살핌으로부터 처음 떨어지는 또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야생 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밤이 되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홀로 남은 기나긴 밤을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밤입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면서 저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숲 사이에는 낯익은 얼굴도 환해지면서 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활과 창을 들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캄캄한 밤이라 그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소년은 성인식으로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 소년을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환난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밖에 나가 일을 했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형들이 나에게 전할 겁니다. 그 꿈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를 얻으면서 비록 노예였지만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젊고 유능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 신앙으로 순결을 지켰더니 이번에는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큰 환란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란 중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에는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길이가 2,800여 미터 되고 높이가 27m 되는 큰 다리입니다. 바다를 관통하는 다리입니다. 1930년경에 이 금문교라고 하는 것이 건축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형 요건상 불가능에 가까운 공사였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공사 도중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공사를 하다가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면서 3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차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설계도 잘 됐고 자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는데 뭐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 공사하는 다리 밑에 그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물로 떨어지도록.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100여 년 전이니까는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도 그물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인부들은 그 그물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일들을 생각해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하게 심장이 뛸 때가 있습니다. 저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몰려올 때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물 밑에 있는, 두려움 밑에 있는 그물을 바라보십시오. 큰 환란 밑에 있는 그물을 바라보십시오. 불안한 그 미래 밑에 있는 그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그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범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젊은 시절 영성훈련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좌절과 낙심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가로 쓰임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이든지 환난을 당할 때이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